이번 우리 부흥을 위한 기도회 6일차가 되었는데 내일 모레 이제 심혁주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뭐 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듯 이 마음을 잘 이렇게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중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분 정말 좋은 분이다. 야, 이분 말씀을 들어보자.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요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신 목사님 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예배로도 만나고 또 식사로도 만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도 해보고 만나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이렇게 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성공은 성공 전에 아는 거거든요. 이게 싸움을 할 때도 싸움을 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벌써 안다는 거예요. 대련을 한다 그러면 딱 들어가서 눈빛을 딱 보면 오늘 이겼네.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진다 그러면 지는 거고 이긴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은 그 전에 와야 돼요. 항상 부흥회를 해봐서 말씀을 들어보니 아 말씀 좋네 이렇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마음이 이미 일구어져서 딱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에서 그냥 말씀이 부어지면서 그냥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부흥회 전에 내 이 마음이 결정됐다. 아 나는 이미 이제 마음의 그런 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주의 그런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다. 그렇게 이렇게 딱 준비됐다가 역시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되죠. 제가 어제 한 분한테 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뭐 목사님 오시는데 내가 왜 식사 대접을 해?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내가 아, 주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 이런 마음 한번 갖지 않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한번 지나가는데 지나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이 지나가신다면 어유 저희 집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저도 대화도 한번 하고 싶고 축복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식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필요하다면 내가 뭐 식사비도 제공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자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맞이하는 그 태도를 다르게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 부흥회 한번 있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이 마음을 딱 정확히 가져야 이게 이제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는 부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부어지는 거 좀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또 부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신 목사님한테도 어제 다시 또 이메일을 쓰면서 또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사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부흥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평생 찌질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부흥은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잘 부흥되는 그런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흥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부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야,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느끼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셨구나. 이 내 인생, 야, 이 평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범하지가 않구나. 이제 그걸 이제 확신 가운데 딱 갖는 거죠. 그리고 내 발걸음과 행동과 내 모든 그런 그 삶이 그렇게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붙잡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냥 자꾸 나만 잘 될 거야. 내 생각 뭐 괜찮아. 나 인생 괜찮아.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뭐 그렇게 해봐야 그게 미친 사람이지. 그게 자기를 막 쇠뇌시키고 자기 혼자 이상한 일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게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깨달아지고 내가 진리를 잡은 것이 확신되어지고 이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막 부흥으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행동하는 게 자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시고 그 내 하는 행동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막 이게 부흥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이게 격분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받아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제 갖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이게 구원되지. 믿는다고 그냥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바울의 그 논지와 이 열정과 이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정확히 이제 가져야 돼요. 이 유대인 중에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율법이 없어요. 율법 지키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시대는 나예요. 나. 내 맘대로 살 거냐? 하나님대로 살 거냐? 내가 율법이에요. 내 자신이 율법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 간다. 저주 아래. 여러분,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저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능력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저주로 가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11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이 열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만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시켜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논리와 이 열정과 이거를 다 받아야 돼요.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율법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럼 율법이 정말 필요 없는 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율법은 한번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한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받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그 저주받은 그 예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14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런 길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이 명쾌하게 이 말씀을 풀어가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씨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나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창세기를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예민함까지 딱 본 거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해야 되는데 후손에게 단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후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으로 이어져야 이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펼쳐지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율법의 저주를 다 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며 은혜가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능력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또 칼럼 하나 보겠는데, 우리 김재정 목사님 칼럼, 여러분 이걸 잘 봐주세요. 제가 이제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칼럼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렇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안타깝죠. 이게 너무너무 좋은 칼럼이거든요. 어떻게 너무너무 좋냐? 이게 이제 사람은 두 가지로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강렬하게 좋은 게 있고 하나는 은은하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은은하게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최영기 목사님의 리더십을 아버지 리더십이라 그래요. 김재정 목사님의 리더십을 어머니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 좀 달라요. 스타일이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이끌어줘요. 그리고 절대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은은하게 계속 사랑을 펼쳐서 예수님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진가를 조금 느끼면 좋겠어요. 이 진가를 느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아침에 어제 이제 봤죠. 어제 막 졸음을 참으면서 이제 막 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는데, 이 은혜가 막 밀려오는데 제 느낌에 성경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사람을 꿰뚫을 수가 있나. 이렇게 교회 본질을 이렇게 꿰뚫으면서 이렇게 칼럼을 쓰실 수 있나? 이거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이렇게 잘 못 깨달으면 자기 자신을 자꾸 알아야 돼. 내 수준이 좀 낮구나. 내가 이게 인생을 관통하는 수준이 낮구나. 내가 교회를 관통하는 수준이 낮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말해야 돼요. 제가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김재형 목사님 칼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꼭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렇게 느끼고 싶어요. 교회 세워짐은 과정이다. 뭡니까? 사람이 교회 와서 실망을 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실망을 많이 하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교회를 완전하게 보기 때문에. 교회를 완전하다고 전제하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네. 교회가 뭐 그래? 교회가 사랑이 없네. 교회도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원래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마저도 교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과정마저도 교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는 게 교회라는 거죠. 과정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막 닮아가는 건 노력을 해. 그렇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에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는 우리인데, 교회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실망할 게 있거든요. 서로가 우리는 실망할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이상해. 저 왜 저렇게 살지? 다 있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은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교회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어서 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게 아니라 과정을 온전히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우린 다 달라. 서로 달라. 그럼 끝내지 말고. 서로 다르니까 다 인정해줘야지. 끝내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교회 모습을 따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그림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의 완전한 그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그림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를 가지라는 거예요. 맨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약점과 허물이 있는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약점이 있어. 다 불완전해.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니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이 제목에 나온 거 있잖아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 과정을 다 받아주시고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의 세워짐을 보십시오. 제 인생의 세워짐.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할 때 38살이었잖아요. 실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겠죠. 지금도 많이 있겠죠.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제가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막 깨달음이 요즘에 이제 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변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 그게 그 인생의 재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 과거의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 가운데 변해가는 그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우리 가슴을 너무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만든다. 우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그렇지 뭐. 그리고 끝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은혜가 담겨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런 과정을 막 이렇게 쫓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교회가 되고 완전한 모습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완전한 가운데서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완전의 그런 그 모든 개체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불완전하니까 다 교회가 불완전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변화의 그런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멋진 그 플랜을 이 칼럼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칼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인생 이렇구나. 김정 목사님 이거 정말 이 어머니 리더십 이건 너무너무 잘 쓰셨구나. 이거를 여러분 한번 느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또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교회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맨날 과정일 수는 없잖아요. 정말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맨날 나는 그냥 과정이야 그럼 밑바닥에 있을 수는 없죠. 이 과정도 좀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죠. 회개하면서 이 기도 한번 하고요. 부흥회 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항상 부흥회 때는 애들이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직장이 바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해 요소를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고 우리도 이기려고 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가 내가 정말 부흥으로 나간다. 내 신앙이 부흥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건데 한번 웃고 한번 기도하죠. 웃고 한번 웃어보세요. 자기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무표정한 것 같죠? 무표정한 게 가장 싸늘한 거예요. 사람이 더 많이 웃어야 됩니다. 자, 한번 웃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